49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98장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고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즉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가수를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면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중심이 거기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육신적 응답을 받고 싶고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받고 싶고 또 건강 받고 싶고 또 뭔가 내가 바라는 행복 받고 싶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기대치 받고 싶지 실제로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지. 해보고는 싶죠. 근데 사실은 별 관심이 없죠.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고 거기에 중심이 없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제한된 집중 속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그게 있어야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맞아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4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인간의 근본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배가 고프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배가 진짜 고픈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육신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 채우면 행복할 줄 알고 저것 채우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결국은 아니라는 것이 세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죠. 세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물고기 머리도 아니고 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그 밖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꼭 거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원하시는, 뭘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시느냐? 제한된 집중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7 렘넌트가 다 그렇습니다. 초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간 것도 한 제한된 집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의 상태,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기 원한다. 집중의 상태 속에 있어야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제한된 집중.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틈 나는 대로 내 스스로 제한된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이거죠.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제한된 집중이 아닌 그때는 너무 아파요. 정말로 아파요. 그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굉장한 생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 문제가 아닌 사건이 아닌 과거가 아닌 위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 집중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오히려 문제가 응답이, 사건이 응답이, 위기가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내 현실이 오히려 나를 더 뭐죠? 더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그 은혜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시작된 발판이 된다. 그러면 일상이 회복됩니다. 평소가 회복된다. 평소에 임마누일이 된다. 평소에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당연한 것. 군사는 불운전을 기쁘게 하고, 농부는, 그죠? 하루의 수고가 기쁘고, 왜?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기하는 자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모든 걸 여러분 회복한다. 일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응답들 중에 진짜 응답을 찾아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많은 응답이 있는데 이걸 응답을 내가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에 걸어갈 수 있는 응답을 찾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적인 전도자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원내에서 집중이 되죠. 함께 간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라방에 모였다. 초대교회 모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에 모인 겁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니 집중의 상태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집중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관심 없어요.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안 와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하고 우울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집중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적 집중의 근본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끝내버렸어요.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오면 뭐가 되느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인다. 자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눌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스스로 자꾸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이 실제로 내 삶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찾아내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심지어 뭡니까? 누리게 하신다. 그렇죠? 누리게 하신다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동시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뭐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꼭 뭔가 체험하고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이 온다니까, 믿음. 내 안에 충만한 믿음. 다시는 근심과 두려움, 눈물과 고통과 과거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나를 보게 됩니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해방의 축복. 참 자유함. 있는 그대로의 나의 오직이 되고 유일성을 찾아
재창조의 축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열심으로 안 돼요. 업의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 한계치를 도달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자로 하면 안 돼. 인생을 걸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예. 내 코에서 코피가 안 난다? 공부 안 했다고 보면 돼요. 코 파서는 코피 나는 거 말고 그냥 공부하는데 코피가 뚝 떨어져. 인생을 걸어가요. 뭐든지 내 인생을 걸어가요. 그래서 한계치가 숨이 턱턱 막혀가요. 운동도요. 가슴이 벅차는 운동을 안 하고 운동 안 하는 겁니다. 예, 운동 그냥 한 거예요. 가슴이, 심장이요. 내 심장이 뛰는 속도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해봐야, 이게 내 몸이 살아나요. 뭐 뭔지 아시겠죠? 이게 심장 박동수가 뛰어야 돼요. 막 숨이 헉헉거려야 돼요. 순간적으로. 이제 몸이 살아납니다. 인간은 한계치를 넘어가야, 한계치를 부딪혀봐야 그때부터 알게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랩런트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한계치를 못 넘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멘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멘탈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도가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 군대 아니에요. 수련회 같아요.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어떻게 그런 식이게. 동호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지금 군대 구조가 그래요. 군대 조직이거든요. 군대라는 개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이게요. 그러면 이 아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 인생은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한계가 올 때가 진짜예요. 한계를 느껴보는 게 진짜 회사 일 때 운동을 시키는,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한계치. 그리고 뭡니까? 뭐 피아노를 치든, 뭐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든, 한계치를 다 느껴보면 알아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들, 음악하는 사람, 음악에 미친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치 딱 도달해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운동선수들이 자기 이성적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명상으로 가는. 이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속에 다 있다니까요. 나를 넘어가. 내 수준을 넘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제한된 집중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마음이 없으니까 선택적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받고 싶으니까. 여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실제로 함께 간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이 만남 속에서 함께 세계복음을 해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를 못 이기고 환경을 못 이기고 내 수준을 못 넘어가고 내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여기에. 그 도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아, 내가 여기까지구나. 절대 불가능 느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절망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희망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그 시간표까지 내가 지속해내야 돼요. 그는 정말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지 않고는 공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외로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소원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니. 저는 그거 몸부림치려고 혼자서 찬양 1장부터 다 부르기도 하고, 1장부터. 성경책 소리내 읽기도 하고, 예, 녹취를 엄청나게 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으로 해보려고 해도 방법 없습니다. 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부터 내 세포가 느껴야 됩니다. 내 의식이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중심이 딱 들어와 버리면 끝나요,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어디에요? 마가다락방.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눈에 내 눈이 맞춰진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맞춰진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냐?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는 것에 하나님 역사. 이 대단합니다. 안전병이 일어난 건요,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목하려고. 근데 거기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예요. 왜? 맞아버린 거예요. 빌립이 여러분 성령님도 받고 한 게, 성령님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 거기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싸웁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뭡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간 게 아니지. 딱 기도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일꾼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전환점이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순교하려고 순교한 게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딱 보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보인 거예요. 뭐요? 하늘에서 주님이 서서 자기를 보고 계신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안 오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이 감동과 이 은혜가 내게요, 충만하게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바울에게 빛을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보세요. 고넬료에게도 주의 천사를 보내고 바울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걸 하나님이 딱 중매를 맺어요.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여기에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아집니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딱, 하나님의 중심과 내 중심이 딱 맞아집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금 청년 문제다, 청소년 문제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이게 뭐예요? 전도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전도하려고 해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늘 그 박영환 씨, 처음에 이 사람이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요. 진짜 전도하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천지 들어갔는데 그 메시지가, 이게 틀렸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왜 이렇게 자꾸 남아있느냐. 전도하려고. 처음에는 제가 딱 보고, 이 사람 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데, 그 마음에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학해라, 신학.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수준으로는 전도 안 되니까 전도하지 말고, 신학해라, 신학. 그러면서 제가 쫙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혈감이 꺾이니까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은혜 받고 싶고 복음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얘기를 그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캠프하는 이유가 뭐냐? 나가보면 압니다.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그 시간에 그 만남에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그 시간에 꼭 필요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이화 권사님이요, 그걸 너무 잘했습니다. 인혁이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낙심하면 가서 딴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얘기. 자기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인지 또 보르면. 그러면 이거 너무 듣기 싫다고 고함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아이를 바꾼 거예요.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전 연락 오면 저 이화부서 보내고. 그러면 그래서 2시간, 3시간 또 앉아서 차분히 그 있잖아요. 그 포럼 하는 그거를 차분하게 얘기하면 차분하게. 여기에요. 완전히 아이를 바꿨거든요.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서 엄마 말을 들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거기를 가릅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니까요. 요단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꼭 주기로 하는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다시 말하면 안 믿는 거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납니다. 내 안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피의 능력,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내가 믿으면 역사가 날 텐데 안 믿는 거죠.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던질 수 있다면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텐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져야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맞아져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제 3의 ORC가 너무 시간표가 많아요. 인도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시는 평생의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시간이 기억에 남거든요. 심지어 구원에 뭡니까? 영접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요, 영접하는 날짜와 시간도 기억하고,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령님들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응답과 그런 역사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게 그냥 툭툭 받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받으려고 막 눈물이 많죠. 왜냐? 맞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아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정도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그 흐름 속에 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쓸데없는 거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안 보이기. 신앙생활이 쉽다 안 쉽다 전에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기쁜 이유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딱 맞아지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딱 잡힙니다.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심지어 내가 보고 내가 판단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는 그 축복이 전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딱 보면 보인다니까. 아니면 안 하면 되고 기면 하면 되고. 이게 이 비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랬다 저랬다 이거냐 저거냐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완전 불신자 가정인데 그동안 그렇게 20년 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 돌보셨죠. 그렇죠? 이게 불신자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심지어 안 믿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돌보고 계시는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반드시 개인화의 시간을 누구든지 찾아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각인바뀌면 돼요. 옛날에 내가 아니면 돼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결국은 그 응답은 믿음의 분량들. 그렇죠? 믿음의 분량들. 그래서 여러분 내 한계, 내 수준, 네,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것까지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도전. 내가 뭘 해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뭘 얻어갖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마가다라 빵이 뭐예요? 예, 한 10일 동안 집중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세계 최초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겁니다. 그것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완전 다른 역사, 완전 다른 인생, 완전 다른 의미다. 완전 다른 인생, 완전 다른 세계. 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거 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얘기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씩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본질과 그 발판과 그 중심은 이 복음 성령의 능력 속으로 성령 충만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맞아지는 그 시간표까지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